할렐루야. 어제 3.1절 이후에 처음 맞는 주일입니다. 어제 우리 교회 교인들과 함께 마장호수로 가서 3.1절 전교인 걷기 행사를 가졌습니다. 어제 걸었던 3.1절 걷기 행사 영상을 좀 잠깐 보실까요? 오늘 영상이 많네요. 왜 이 영상을 설교 시간에 보여드렸냐면 한국교회가 어느 민족의 절기나 어떤 그 행사일보다도 유난히 3.1절, 8.15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잘 지켜왔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국교회 전통은 3.1절, 8.15 때마다 우리 아까도 애국가를 불렀지만 예배 시간에도 애국가를 부르면서 그날의 의미를 되새김질하곤 했습니다. 각별히 민족 역사에 더 깊이 관여했던 이 감리교회는 강단에 태극기를 배치하는 전통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졸업한 감리교신학대학교의 고풍스러웠던 웰치 채플에서는 앞에 하나는 태극기, 하나는 감리교회기가 강대상에 나란히 있던 기억도 나고요. 아버님 목회하셨던 안양의 만안교회에서도 3.1절 때마다 등산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형님들 또 교회 성도님들 쫓아서 관악산, 청계산, 망해암 등지로 산을 올랐던 기억도 납니다. 전에 목회했던 오천교회에서는 독특한 동네 문화가 있는데요. 마장면 지역이거든요. 거기는 8.15 때마다 마장면 면체육대가 열리는데 엄청납니다. 정말 목숨 겁니다. 거기에 이장님들이 얼마나 선수들을 독려하시는지 저희 딸 자경이도 달리기 한번 나갔다가 계속 계주 선수로 나오라고 요청했던 그런 기억도 나는데요. 어떤 리에서 우승하면 이장님이 돼지 몇 마리 잡습니다. 그만큼 아주 거기에 명예를 엄청 거는 체육대회인데요. 하이라이트가 축구대회인데 그 축구대회만큼은 동네 안 살아도 그 집안의 자손, 그 집에서 태어난 뭐 이런 아들, 뭐 손자까지도 밖에 나갔던 사람들 다 들어와서 선수로 참여합니다. 축구 좀 잘하는 그 집의 아들, 손자가 축구대회에 안 왔다. 그래서 그 동네가 지면 아주 1년 내내 배신자로 낙인이 찍힙니다. 민족의 해방을 기뻐하는 그 기쁨을 그냥 관공서의 잔치나 국가기념일로만 치르지 않고 정말 동네 분들이 진심으로 모여서 같이 기뻐하고 해방의 감격과 기쁨을 그냥 서로 나누는 정말 그 마을 축제야말로 정말 좋은 전통이고 가치를 인정해야 될 소중한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감리교회 교인으로서 더욱 우리 감리교회 긍지를 갖는 것은 항일 투쟁의 역사 속에서 얼마나 감리교회가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더 많이 애썼는가에 대한 긍지가 있습니다. 김구, 이준, 안창호, 양기탁 등의 애국지사들이 상동 감리교회에서 1907년 신민회를 조직하여서 민족운동에 앞장섰고요. 이준, 이상철, 전덕기 이 세 명을 네덜란드 헤이그에 밀사로 파견하기로 상동교회에서 결의하게 됐습니다. 상동교회에서는 주기치경, 최남성 같은 학자들이 한글을 쓰지 못하게 하는 일제의 탄압에 항거하면서 한글을 더 개발하고 한글을 더 보급하는 민족운동을 주도하였고 3.1 만세운동을 일으켰던 독립선언문에 서명한 33인 중 16명이 기독교인이었는데 그 중에
9명이 감리교인인 것도 자랑스러운 감리교의 문화유산입니다. 감리교 신자로서 감리교가 세웠던 이화학당의 학생이었던 유관순 열사, 독립비밀결사대를 송죽회를 조직했던 김마리아 선생님, 상동교회 담임자로서 을사오적을 처단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교회에서 군사훈련도 시켰던 전덕기 목사님, 감리교가 세운 배제학당에서 학생들을 만세운동을 하도록 주도하고 그리고 독립선언문을 각국의 영사관에게 나눠주는 일을 감당했던 김준호 목사님 등 애국열사의 이름을 올린 감리교 교인들이 수두룩합니다. 3.1운동 이후에 일제가 우리나라를 탄압하는 방식을 조금 변경합니다. 전에는 그냥 누르고 탄압만 했더니 튀어나오는 걸 보고 좀 더 지혜롭게 교묘하게 우리를 좀 이렇게 얼고 내게 되는데요. 회유책도 쓰고 협박도 하면서 감리교 지도자들을 자꾸 빼내고 일제 부역하도록 이렇게 뭔가 협박하고 회유하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럴수록 더 민족을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감리교로 많이 들어와서 민족교회로, 애국교회로, 시대 양심을 지키는 그러한 감리교회로 더 우뚝 서게 되었어요. 3.1절 이후에 이제 교회가 많이 탄압을 받게 되니까 일부 이제 방향이 두 갈래로 나눠집니다. 한쪽은 그렇게 민족 투쟁 계속 애국 그렇게 하다가는 교인들이 많이 피해를 당하고 교회가 피해 당할 테니까 그냥 개인 신앙, 교회에서 그냥 우리끼리 잘 이렇게 모이는 그러한 교회 내에 종교 활동에 무게를 싣는 움직임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부 감리교회 지도자들은 급진적인 무장 투쟁, 독립 투쟁에 좀 거리를 두는 일도 생기게 되고 신사참배를 받아들이기도 하는 부끄러운 역사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당시 감리교 지도자는 양주삼이라는 총리사분이었는데요. 신사참배를 종교의식이 아니라 국가의례로 받아들여서 교회에 공문을 보내기도 하는 좀 수치스러운 그러한 일도 있었고요. 독립선언문에 서명하기도 했던 정춘수 목사님은 우리 조선 감리교회 3대 감독이 되셨는데 감독이 되신 이후에 친일 행보를 이어가서 교회 종 다 떼다가 총알 만드는 곳에 헌납하는 운동을 벌이기도 했고요. 여러 교회를 폐쇄하기도 하고 그 재산을 매각해서 일제에 비행기 세대를 헌납하는 그런 수치스러운 역사의 오점도 남기게 되었습니다. 감리교에서는 정춘수 목사님 1944년에 친일 행각을 이유로 감리교에서 파면 조치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3.1운동에 관계돼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이 질문을 한번 해보기 위한 거예요. 왜 교회는 그렇게 민족의 해방운동에 관심을 가졌을까? 왜 이렇게 열심을 냈을까? 교회에 도움되는 것도 아니었을 텐데, 전도가 되는 것도 아닌데, 교회는 피해를 볼 뿐이고 성도들도 피해 볼 텐데 왜 그 일에 그렇게 열심을 냈지? 왜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졌지? 라는 겁니다. 한국 교회는 민족의 문제, 국가의 문제를 교회와는 다른 문제야 라고 관련 없는 것으로 떼어놓지 않았습니다. 등한시하지도 않았고 외면하지도 않은 이유는 단 하나, 그 문제를 신앙의 눈으로 봤다는 겁니다. 빛과 어둠과 빛의 싸움으로 본 것이죠. 저의 교회관이나 신학적 관점도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는 결코 성도들의 삶과 교회 안의 삶이 따로 떨어질 수 없다. 성도들은 사회적으로 나가서 사는 삶과 국가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현상으로부터 성도들은 결코 떨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물고기에 비유하자면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와서 교회 안에서 말씀도 들으면서 생명의 물도 먹고 예수님의 물도 먹겠. 그러나 교회를 떠나면서 더 많은 시간, 한 주일 내내 바깥에서 살아가는 동안 마시는 물이 어떤 물일까? 그 물이 오염되어 있다면 그 물이 하시면 마실수록 살면 살수록 몸이 썩는 물이라면 문제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교회 안에서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정진하면서도 교회 바깥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교인들이 살아가는 물, 교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삶을 정화시키고 사회를 정화시키고 국가적인 그런 깨끗한 수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던 것이죠. 오늘 말씀 로마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해 줍니다. 악에게 지지 말라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선언합니다. 성경의 첫 장을 열면 창세기가 나오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고 나서 2절에 창조가 되기 전 땅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땅은 어땠어요? 혼돈했어요. 공허했어요. 그리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좀 짧은 단어로 함축어로 표현한다면 창세 전에 있었던 그 땅의 모습과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혼돈, 공허, 그 다음에 흑암. 이 단어들이 풍기는 뉘앙스가 뭐 명랑하거나 희망적이지 않죠. 어둡고 음산하고 무겁고 섬뜩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교회 바깥의 세상, 이 세상을 볼 때 어떤 단어들이 더 연상이 되십니까? 찬란하고 밝고 명랑하고 희망찬 이런 표현보다는 성경에 서 있는 그 땅의 표현처럼 혼돈, 공허, 흑암이 저는 훨씬 더 오늘날의 세상과 근접한 단어들일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혼돈스러운 카오스, 혼돈의 세상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하면 도덕적인 기준이 힘의 논리로 왔다 갔다 하는 혼돈입니다. 선명하게 이건 나쁜 거, 이거는 좋은 것이라고 하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없고, 지금은 힘이 센 사람이 주장하는 게 옳은 거고 힘이 약한 사람이 주장하면 이건 그른 걸로 되는 거죠. 이런 기준이 없는 세상, 이게 혼돈이죠. 불의가 정의처럼 교묘한 법 해석의 논리를 펴면서 법 해석을 이렇게 저렇게 장난질하면서 포장이 되면 불의도 정의가 되고 정의도 불의가 되기도 하는, 죄진 자가 오히려 큰 소리치는 악의 합법화 시대, 이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숙제입니다. 그런 혼돈의 땅, 흑암의 땅에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 선포되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생겼습니다. 자, 이 첫 번째 창조, 하나님 빛을 창조하신 것인데 여기에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어요. 빛은 어둠을 이긴다. 또 빛이 오면 혼돈 속에 질서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낮은 낮으로, 밤은 밤으로 질서가 생기는 거죠. 어둠이 아무리 강해도 빛이 있으라 하는 이 한마디 말에 낮, 빛이 주관하는 시간이 생깁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빛, 이것을 세상에 선포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힘을 주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할렐루야. 이런 빛이 있으라라고 담대하게 선언하는 그 선언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선언이 이루어지는 복의 능력을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선포하는 것이죠. 한번 외쳐볼까요? 빛이 있으라. 시작. 다시 한번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나눠서 빛을 낮이라고, 그리고 어둠을 밤이라고 칭하고, 해로 하여금 낮을 주관하게 하고 달로 하여금 밤을 주관하게 합니다. 자, 성경에는 이렇게 낮과 밤이 교차되는 시간을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고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는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 된 거예요. 이게 첫째 날이 지나는 거예요. 자, 저녁이 되고 아침, 우리는 어떻게 표현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의 시간의 시작은 언제예요? 아침이에요. 해 뜨면 하루 시작, 해지면 하루 끝. 유대인들은 달라요. 해지면 하루 시작,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도 언제예요? 유대인들에게는 금요일 해질 때부터 안식일 시작,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둠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셋째 날, 계속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자, 저녁이 돼서 아침으로 흘러가는 흐름은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시간 구도예요. 하나님은 시간을 그렇게 창조해 주신 거죠. 어둠에서 빛으로 나가는, 하나님이 창조의 이치르대로 고난에서 희망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십자가에서 부활로, 이 땅의 좁은 문을 통과하고 좁은 길로 들어간 고난의 길을 통과한 사람은 영광의 면류관으로, 이런 구도를 갖고 계신 거예요. 자, 에베소서의 말씀 한번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전에는 어둠이지만 지금은 빛이어야 이게 빛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야 돼요.
옆에 분이 한번 인사해 주세요. 당신은 빛의 자녀입니다. 자, 그러면 이 빛의 자녀는 뭘로 알아볼 수 있을까요? 빛의 자녀가 어떻게 살면 빛의 자녀일까요? 성경은 답을 주고 있어요. 아까 8절 말씀인데 9절 말씀에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빛의 열매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빛된 삶을 살면, 빛이라고 한다면 열매를 보면 알 텐데 그 열매가 뭐예요? 착함, 의로움, 진실함에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세상이 주는 혼돈은 이거죠. 이게 빛인지 어둠인지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정의인지 불의인지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옳은 건지 그런 일인지 섞어놔서 혼돈이라는 게 뭐예요? 카오스가 뭐예요? 섞어놓는 거예요. 뒤죽박죽으로 만들어놔서 뭐가 옳음인지 뭐가 그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말을 들어보면 다 그럴듯하고 현란한 언어 유희로 인해서 진리가 뭔지 빛이 뭔지 구별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일제시대 때도 일제에 부역하고 나라를 팔아먹고 애국지사들을 고발해서 죽이는 이런 사람들도 다 나름대로 논리가 있었어요. 그 논리가 뭐겠어요? 이게 사는 방법인 거죠. 그때 당시 우리는 일본 국민이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라 일본 국적이었다. 그러니 나라에 충성하는 거죠. 이렇게 논리를 피면 정말 맞는 얘기 되지 않습니까? 나라에 충성해야 되는데 그때 우리 나라는 일본이고 그럼 일본에 충성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 중에 많은 이들이 이단에 가서 현혹되어서 그게 빛인 양 충성하고 헌신하는 이단에 빠진 이들도 있고 사이비에 속아 넘어가서 그게 진리인 것처럼 철석까지 믿고 한채 흔들림도 없습니다. 내가 믿는 거, 내가 다니는 거 그거 거기가 진리이기 때문에 아무리 옆에서 얘기하고 아니야라고 얘기해도 한마디도 듣지 않습니다. 소신이 있는 거죠. 영상물이 넘쳐나는 영상물의 홍수 속에서 가짜, 진짜 구별해내기가 정말 힘든 세상 아닙니까? 뭐가 이거 진짜인지 이거 보면 저거 같고 저거 보면 이거 같거든요. 이런 이 현상을 고린도 후서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게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그런 사람들이 거기도 있었어요. 초대교회 얼마나 순수한 교회 시대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열정이 뜨거운 시대, 그 시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누구? 거짓 사도, 속이는 일꾼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에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해.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더 진짜같이 보일 때도 있죠.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그 시대에도 이게 얼마나 만연했는지 이상한 일로 볼 것도 아니야. 흔해라는 거예요.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사탄도 천사처럼 말할 수 있다. 사탄도 천사처럼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하면서 마지막 부분의 말씀이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하는 말씀이었어요. 아무리 뒤죽박죽 섞어놓고 혼동을 벌이고 있다 할지라도 진짜와 가짜가 나눠질 때가 딱 오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마지막 때. 그 마지막은 행위대로 결판날 때가 오는 때. 나무로 치자면 이게 사과나무인지 배나무인지 몰랐는데 열매를 딱 보면 아 이게 배나무였구나 사과였구나 라고 알게 되는 그 때가 오는 거죠. 자, 방금 읽었던 에베소서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빛의 열매는 뭐예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 자, 그러면 열매를 보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는 거죠. 빛인지 어둠인지 혼동될 때 어떤 결과물을 내는지를 봐야 되는 것이에요. 착한지 의로운지 진실한지를 보는 것이죠. 영분별의 지혜를 가지고 잘 봐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어지는 에베소서의 말씀을 좀 새겨야 될 터인데요.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어둠의 일은 어떤 일이에요? 열매가 없어요. 열매 없는 어둠의 일, 여기에 참여하지 말고 빛의 자녀된 크리스찬이라면 여기에 참여하지 않고, 이게 참여하지 않는 것은 소극적인 행동이고요. 적극적인 행동은 뭐예요? 도리어 책망하는 거예요. 하지마! 안 돼! 라고 말하는 적극적인 태세의 명령. 이게 빛의 자녀들처럼 행동하는 빛의 열매들이죠.
악과 어둠을 물리치는 가장 강력한 도구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빛으로 무장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을 채우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자꾸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게 어둠의 일이 아니라 빛된 일들, 혼돈의 일이 아니라 질서가 잡히는 일들, 무질서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질서를 만드는 일들, 참과 거짓을 섞어놓는 것이 아니라 참은 참이요 거짓은 거짓으로 하나님의 영적 분별함으로 딱 기준을 잡아놓는 거, 정직함을 지키고 증오와 분열이 아니라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믿는 거 말이죠. 출애굽기를 보면 아주 신기한 장면 하나 나오는데요, 이런 장면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하라고 시킵니다. 흑암의 재앙을 내리는 장면인데요,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을 주라는 거예요. 더듬을 만한, 이게 뭐 안 보이니까 다 더듬어야만 보여지는 그 정도로 깜깜한 흑암이 내리는 거죠. 모세가 하늘 향하 손을 내미니까 정말 그렇게 됐어요.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요. 그 사람들은 서로 볼 수도 없어. 너무 깜깜해서 얼굴도 못 알아봐. 그리고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도 없어요. 이게 낮인지 밤인지 구분도 안 되고 일어나 봐야 일도 못 하니까 아예 처소에서 그냥 깜깜한 밤을 보내고 있어요. 자, 이런 환경이 애굽 땅에 임했는데 굉장히 신기한 현상이 생겼죠.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거기는 빛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이 말씀처럼 이 세상에 아무리 어두움이 짙어진다 할지라도 흑암이 막 덮고 알아볼 수도 없고 더듬어야만 보는 그 세상이 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빛을 품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머무는 곳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빛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머무는 곳, 여러분이 있는 곳 자리가 빛이 있는 곳, 빛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어둠에 잠식당하지 않아요. 어둠이 아무리 횡행해도 빛의 자녀가 있는 자리는 어둠이 침범하지 않는 거예요. 어둠은 계속 빛의 자녀들에게 달콤하게 뭔가 속삭이면서 꼬드기는 말을 합니다. 야, 정직하면 손해봐. 그러니 어둠과 좀 타협해라 말이죠. 양심껏 살면 바보 된다 너 라는 말, 정의보다는 불의와 타협하는 게 돈 돼. 괜히 정직하고 바른 얘기하다가 돈 못 벌어, 이런 얘기들로 속삭이는 거야. 남들도 다 하는데 너만 바보 될래? 뭐 이런 얘기들. 나도 해야 되나 하는 흔들림을 주는 거죠. 그래서 빛의 자녀들을 계속 어둠으로 몰아가고 빛과 어둠을 섞어놓는 회색 지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빛의 자녀로 살아가려는 우리를 흔드는 사탄의 달콤한 유혹이 있는데, 하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빛으로 모시고 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게 크리스찬들의 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책임이에요. 우리는 어두움과 친해질 수 없다는 거죠. 악을 이겨야 됩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기라고 그랬어요. 이기시길 주의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이죠. 세상이 아무리 흔들리고 복잡하고 거짓과 참이 막 뒤죽박죽이 되어버리는 이 세상이 있더라도 우리 크리스찬들의 입술에 빛이 있으라. 질서가 잡혀라. 낮은 낮, 밤은 밤.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신 것처럼 빛과 어두움을 구별해내는 것입니다. 세상은 힘으로, 보복으로, 미움으로 악과 싸워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방법이 아닙니다. 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짧은 구절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이 있기까지 앞에 나오는 구절들이 있어요. 그 구절을 한번 같이 읽으면서 한번 이 말씀이 왜 나왔는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이 어떻게 나온 말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장 17절부터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미움을 사랑으로 이겨내는 게 예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빛으로 어둠을 몰아내는 것이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용서로 증오와 미움을 뚫고 나가는 것이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불의한 세상에서 더욱 선을 행하는 것으로 어둠을 역류해 나가는 힘, 그것이 바로 빛의 자녀들의 힘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예수 믿는 예수 믿는 우리 효성중학교 성도들 여러분 때문에 어두움은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빛을 비추는 사람이 되어주십시오. 빛된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외쳐볼까요? 두 문장 같이 한번 힘있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빛이 있으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이기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빛된 자녀들 악에게 지지 않게 하옵소서. 지지 않는 것, 피해 다니고 숨는 것뿐만 아니라 싸워 이기게 하옵소서.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시고 빛으로 어둠을 정복하는 빛의 자녀들로 승리케 하옵소서. 세상은 혼탁합니다. 카오스, 혼돈이 가득합니다. 이 혼돈 속에 우리 효성중앙교회가 빛된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성도들 삶의 자리 곳곳에서 정직함과 바르게함과 의리와 착함으로 자신을 잘 관리하고 닦아서 세상의 빛된 자녀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